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나아가노라.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그 크신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상을 만들어서 신의 현존을 드러냈습니다. 신상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줄 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 신상을 살펴보면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상이나 아니면 동물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동물의 형상이 신의 발받침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 그 신의 발받침돌을 바라보면서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다윗의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해서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잠시 찾아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고 소들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 5절에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뛰놀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이방인들의 신상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는 이방인의 신상과는 달랐습니다. 달라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신상이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동되고 소환되었다면 하나님의 궤는 사람의 뜻으로 이동시키거나 사람의 뜻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던 그 이스라엘 앞에는 언약궤가 굳게 서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묵묵히 성을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다윗의 행진에서 진정한 인도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처음부터 무시되었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이스라엘처럼 다윗은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했던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고 소들이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의 신상들과 같이 금송아지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이 두 장면 모두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한 나머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머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찬송가 530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 행진했던 이유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는 사랑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조금 더 언약궤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에 보면서 참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길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계획한 일도 아니고 소들이 날뛰는 그런 하찮은 상황에 하나님의 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어서 너희들의 신이 참으로 우스운 꼴을 당했구나. 하나님은 비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그 행진을 멈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져서라도 이 행진을 멈춰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날지언정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더러운 행진을 멈춰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행진의 진짜 인도자였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모습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와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금송아지 사건에는 두 지도자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조금 앞에는 아론이 등장합니다. 백성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아론은 이 죄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죄, 그들의 죄라면서 변명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라면서
변명하던 아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지도자인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우리가 이 구절을 한글로 읽을 때는 모세가 단순히 산을 올라가는 장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단순히 모세가 산을 올라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모세의 기도가 가진 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글로 된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인 번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속죄를 위한 번제가 드려질 때 제물은 불에 타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이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한글로 발음할 때 똑같이 올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히브리어 단어 시험을 볼 때 하늘로 연기가 올라간다 해서 쉽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물이 불에 타고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본문 말씀 속의 모세도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져야 할 사람도 모세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자신이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번제에서 제물은 자신의 형벌이 아니라 죄인의 형벌을 대신 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눈을 빼어내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 당하여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옳은 길을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자기의 영혼의 죽음까지 내건 기도였습니다. 기록하신 책, 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자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리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기 원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실 아직까지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깊이가 어떠한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좀 가늠이 되실까요? 아직 3년차, 제가 3년차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필요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겠지 라면서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에게 어쩌면 조금은 무모하게 들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육체의 죽음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혼의 죽음까지 내거는 기도는 어떠한 고뇌와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지 헤아리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던 마음이라면 나도 그 마음을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산산이 부서져서라도 그 행진을 멈춰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의 몸이 산산이 부서질지언정 이 백성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춰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죄악을 나의 죄로 받아들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왕, 또 내 왕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백성, 또 자녀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부모, 또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자녀, 또 제자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선생과 또 선생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제자, 내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지도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느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아야 될 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웃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들 앞에 엎드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다양한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근본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그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를 찾아 떠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떠나는 그들의 죄악은 실제로 우리의 잘못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이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낸 사람이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을 금으로 단장하나 실상은 종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돌이켜 참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이웃과 우리 자녀들의 눈을 밝히시고 우상을 향해 흐르던 찬송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를 앞서가리라. 모세가 작정했던 저주받은 자리,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은 그 자리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신상과 같이 운반되었던 언약궤의 그 더러운 행진이 그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내 사자가 너를 앞서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실로 우리를 앞서가시는 아름다운 행진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신을 인도할 신을, 또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보지 못하여서 헛된 우상 앞에서 즐겁게 뛰놀지만 결국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또 주님과 같이 그 저주받은 자리를 작정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한 모세와 자신의 영광이 짓밟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이 땅과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대 함께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불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놓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